마태복음을 통해서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척하고 거의 이제 다음 주가 4년째니까 4년째 돼서 이 마태복음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신약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구약의 그 전통을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가장 많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특히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한 그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보면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짜 구약의 그 정신을 계승한 참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마태복음을 쓰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앞에 넣어서 이 마태복음의 이 구약에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이 전체적인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았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봤냐면 왕이신 예수님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보고 그리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혈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왜 혈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는 구약의 전통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하면요. 이 바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경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할 때는 누구부터 얘기를 하냐면 그의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 그 사람의 누구의 아들 누구. 자, 베드로에게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언급을 하면서 바로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항상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그의 혈통이나 그의 족보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는지를 언급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 마치 표제처럼 이 책의 이 마태복음의 표제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언급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여는데 마태복음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데 정말 이 시각,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무엇인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안경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안경이 빨간색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안경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절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이 족보에 관한 얘기가 또 많이 계속 나오고 많은 절이 있지만 1절만 딱 해도 이 안경을 쓰고 이 눈을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절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마태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요, 위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누구로 나오냐면 아담이 나오고요, 아담의 그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 아브라함까지 왔을 텐데 그 중간에 그 기록은 다 사라지고요, 아브라함만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자손이라고 했던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휘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손이란 말과 아들이란 말이 사실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이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아들을 말합니다. 즉 장자권을 말하는 거죠. 장자권.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형용사처럼 꾸미는데, 꾸미는 말로 바로 처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것은 왜 이 마태가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나?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이 될지라. 그 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가 유대인들 중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즉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계승하는 거냐면, 누가 그걸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권세와 그 권위를 이어간다는 것을 마태가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그 영적인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복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동방에서 굉장히 이 가나안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이 조카 롯을 찾아오죠. 그래서 소돔 왕이 그걸 보고 사람들만 내게 돌려라.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속한 것은 조금이라도 실한 것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요, 왜 그럼 다 돌려줍니까? 아브라함은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복이 누구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복인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 어떤 복을 받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요, 보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살펴보면 에서는 누구의 재산을 다 받냐면요, 이삭의 재산을 다 받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재산을 양 한 마리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재산,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누가 받냐면 바로 에서가 다 받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요, 아버지한테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해요. 그 아버지한테 뭘 받았냐면 그냥 영적인 축복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바다나람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하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보니까 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요, 때를 이루어 돌아오고요, 자녀가 12이고 아들이 12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지금까지 민족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영적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주기 시작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붕이 딱 열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 침상채로 친구들 4명이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요. 밑으로 딱 내리니까, 끈으로 해서 딱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구기에 저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냐? 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지금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아마 몸이 나으려고 왔을 거예요. 몸이 좀 나아보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몸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래요. 야, 죄를 사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너희에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줄로 내리다가 침상채로 왔던 그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왜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인 축복이 곧 육신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8명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 8명의 친구, 몰라,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그 21명 정도, 한 명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21명 있었어요. 개척교회였는데,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다 떠나고요, 8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8명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탄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한 친구는, 초등학교 지금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를 나왔냐면 원광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임용고시를 봤어요. 근데 임용고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명태바람이 부른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명태바람이 막 불어가지고요. 갑자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요, 막 그때 제 기억에 저는 전라북도에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몇백 명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명태가 몇백 명이 선생님이 모자라가지고 몇백 명을 뽑았는데 영어교육과 나왔는데 그거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 갔다가 왔어요. 중국에 교환 그 선생님 있잖아요. 교환교사여가지고 중국에 3년인가 있다가 왔어요. 또 1년은 또 캐나다에 있다가 왔어요. 재밌게 살더라고요. 보면요,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제 친구들을 보면, 제 친구들, 그 가정들을 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학교를 어디 나오고, 대학을 어디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흐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요, 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요, 내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른 그 전사님들은 다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기숙사 들어갈 돈이. 그래서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서, 이 신학교 도서관에서 의자 4개를 붙여놓고, 나무 의자 4개 붙여놓고, 거기서 침낭에 들어가서 밤에는 12시에 소등하거든요. 그럼 12시에 소등과 동시에 난방도 꺼버려요. 1월 달에. 또 신학교가 산속이라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한 2시쯤 되면요, 제가 보니까 2시쯤 되면 깨요. 깨가지고 발이 얼어요, 발이. 그래서 제가 야곱의 심정을 압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왜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부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재벌이란 말이에요. 재벌. 그 당시. 재벌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보면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서만 있고 그랬을 거예요. 보니까 또 이 야곱이요, 자기 엄마하고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아주 아마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으니까, 영적 축복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참 희한하게 이삭이요, 자기를 속여서 그런가 봐.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뭔가 챙겨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마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신학교 가서 열심히 이제 주님 믿어야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딱 끊어버려요. 그전에는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저도 제가 필요하면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신학교를 딱 가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의자 4개 딱 붙여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쯤 돼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 전도한다고 사역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없으니까 저는 제 자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 친구가 가면 그 비어진 그 침대가 있어요. 그 기숙사에. 거기 가서 자는 거야. 그 친구 오면 또 나가고, 짐 들고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교회 사무실 같은데 그렇게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
임대 아파트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잘 의지해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도 똑같이 흐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왜 다윗을 이야기를 하냐, 왜 언급하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의 언약. 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뒤를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갖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은요 60세에 죽었어요. 그가 왕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한 20살 전에 왕이 됐다고 하면 한 40 몇 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의 나라가 분명히 영원할 거라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그 영원한 왕권, 영원한 나라, 그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왕이,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죽지 않으시니까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다윗이 가졌던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번 주에 막 전도하다가 어떤 칠보고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같이. 그 여학생을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면 교회를 안 가봤냐? 했더니 교회를 다녔대요. 그럼 지금 왜 안 다니냐라고 했더니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바빠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빠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너 예수님 진짜 만났니?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갔었지만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요. 바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시험 본 그 기간인데 얼마나 바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예배 시간에 딱 나가가지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해야 돼. 일찍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왜? 그래야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니까.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움직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그때 우리 친구가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믿냐면요, 제 친구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다 바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갔더니, 이 신방대원이랑 딱 갔는데, 방이 딱 들어갔는데요. 우리 교회 제 부목사 때 등록을 해가지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집이요. 원래 집이 아니야. 그 벽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이 세를 더 받기 위해서 집을 개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담이, 밖에 외벽 담 있잖아요. 그 담에다가 집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갔더니요, 방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장롱이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랑, 이 구역장님하고, 그리고 같이 갔던 권사님하고, 이 세 명이 딱 앉고, 그리고 그 부부가 딱 앉았는데요. 5명이 앉았는데 엉덩이가 닿아요.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딱 봤더니 형광등이 깜빡깜빡 그래. 어떡하고, 빛도 하나도 안 돼. 빛도 하나도. 근데 그 여자분이 뭐였냐면, 이 혈액투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혈액투석하면서 그 돈이 거기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일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망해가지고 그 집에 온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복 좀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이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막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베데돔의 가정이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이 다 알 정도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그렇게 좀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정말 하나님 잘 한번 섬겨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요,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 몸이 아프신데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막 예배마다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안 빠지고. 그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나라법이 바뀌었어요. 나라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 혈액투석 하는 것이요, 나라법이 바뀌어서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이 로비해가지고 막 데려가려고. 왜? 돈이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받으니까. 그러지 자기 아들이요, 학원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 집에서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요, 이사를 갔는데 저를 초대해가지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사 가가지고 이사 신방을 또 갔잖아요.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 목사님, 저희 집이요, 여기 이사를 와서 이 집을 딱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하는 날짜를 딱 보니까요 3개월 됐어요. 여러분, 그분이 준 나무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다니까 자기 집에서 길르는 이 관음죽을 자기 집에서 길른 걸 우리 교회에 준 거예요. 개척할 때. 지금까지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요,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나 힘들까?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한번, 정말 어떤 일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하고 애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시집을 딱 갔는데 처음에 집안에 딱 갔더니 너무 가난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품을 팔고 다니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집에 옛날에 봉창 있잖아요, 봉창.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화선지니까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손을 딱 하니까 구멍이 뽕 뚫리잖아요.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구멍이 뽕 뚫려요. 뽕 뚫리니까 거기로 이렇게 딱 밖을 딱 쳐다보니까 논이 하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저논 쳐주세요. 하나님 저논 쳐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냥 구멍 뚫리니까 볼 때마다 저논 쳐주세요. 그런데요, 몇 개월 뒤에 그 논이 할머니 논이 됐대요. 그리고 재밌으니까 그 옆에다 구멍을 하나 더 뚫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저논 또 쳐주세요. 그 옆에 있는 논 저논도 쳐주세요. 희한하게 근데 그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다시 할머니 논이 된 거예요. 오, 재밌네. 가서 이제 제일 그 말을 제일 좋은 밭, 제일 좋은 논, 하나님 이 논 쳐주세요. 그리고 하기만 하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전원의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원하면 그 논이 다 할머니 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대박, 진짜 대박. 예.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현재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봐야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봐야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목사로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신방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들을 가보면요 신앙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요 최우선으로 섬겨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사람들이요 다 들라고 해요.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요 왜요? 한 자리 하니까. 예전에 메르스 때문에 경질된 장관이 하나 있죠. 예, 문영표라고 하는 이 장관이 경질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간지 아세요? 경질되면 사실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잘못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책임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책임지고 내려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왜요? 대통령 마음에 드니까. 그래도 대통령 마음에 드니까요 거기 장관에서 내려와도요 장관급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에 드니까. 제가 예전에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공정거래위원장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쭉 알아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성과급이죠, 성과급이요. 3억이래요, 3억. 1년에 3억씩 준대요. 월급 말고 성과급만. 그러니까 그 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가 세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도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인가? 바로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다윗의 복으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